제가 부산 남교회를 떠난 지 20년이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이렇게 부산에 제가 와서 같이 예배드리게 된 것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하게 목마른 경험을 한 적이 있겠죠. 시원한 생수를 실컷 마셔보고 싶다 하는 그런 느낀 때가 많이 있었을 줄 압니다. 그보다 심각한 영적인 갈등을 느낀 적은 없습니까? 일이 자꾸 꼬이고 하나님이 계신지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깊은 구렁텅이에 빠진 것 같은 절망감을 느낀 적이 없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원한 생수를 마시보고 싶다 하는 그런 갈망을 아마 많이 해보실 줄 압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마른 목을 축여주는 생수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본문에 보면 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하고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구약에서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신 것을 회상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 본문이 그 사건을 해석하면서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살펴보면 구약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내다보고 있고 신약은 구약이 어떻게 완성되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를 때로는 모형론이라고 하는 특별한 방법을 통하여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형론 좀 어렵겠죠. 그런데 좀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모델하우스를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에 모델하우스를 지어놓고 사람들에게 구경을 시켜줘. 그래서 사람들이 앞으로 지어질 그 집은, 저 아파트는 이렇게 생기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보고 청약을 하고 집을 사기도 하죠. 그런데 나중에 실제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입주할 때가 되면 이제 옛 모델하우스는 폐기가 되는 거죠. 모형론 또 이와 같다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어떤 본문이 모형과 같은 역할을 하고 또 신약에서 어떻게 그것이 완성되었느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어떻게 이루으셨느냐, 실체가 나타나면 이제 그 모형은 필요 없게 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의 이 본문,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4절 이 본문은 특이한 이런 모형론에 해당되는 본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 그 아파트가 어떻게 생긴지 알기 위해서 모델하우스부터 먼저 봐야 되겠죠. 그와 같이 이 신약의 본문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옛 그 사건, 구약의 사건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건너고 신광야를 거쳐서 드디어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7장 2절에 그들이 이 르비딤에 와서 물이 없었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모세와 다투고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다투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다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7장을 읽어보면 다투다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17장 2절에 보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또 17장 7절에 보면 그가 그것을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투다라는 이 히브리어 리브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보통 그냥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다투다 하는 것보다 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법정에서 소송으로 다투는 것. 그래서 이 리브라는 이 단어는 구약에서 자주 송사 혹은 소송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리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 번 나타나는데
그곳 이름을, 그 다투었던 그 땅의 지역 이름을 무리바라 했는데, 무리바라는 요 단어도 리브라고 하는 요 다투다라는 단어의 명사입니다. 그래서 리브라고 하는 이 다투다라는 요 말이 굉장히 의미가, 이 본문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출애굽기 본문에는 백성들이 단순히 모세 혹은 하나님과 다툰 것이 아닙니다. 소송을 걸고 사생결단하여 다투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르비딤에서 하나님을 대항하여 백성이 소송을 걸고 있는 모습입니다. 소송 고소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왜 물을 주지 않느냐? 두 번째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여기서 죽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백성의 고소를 받아들여 그래 재판을 열어보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장로들을 이끌고 재판정으로 가라라고 했습니다. 17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너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했습니다. 지팡이를 잡은 자가 재판관이 되고 판사가 되는 거죠. 장로들은 원고이고 그리고 피고는 하나님이 됩니다. 여러분, 소송을 벌린다는 것은 위험이 따르는 거죠. 만약에 피고인의 죄가 무죄로 판명되면 원고, 고발자는 무고죄의 벌을 받아야 합니다. 자, 법정 장소는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 호렙산이었습니다. 호렙산은 어떤 산입니까?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그 앞에서 있을 때에 그 산 위에 가시덤불에서 불꽃이 있었죠. 그래서 모세가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였던 곳, 그 호렙산입니다. 그래서 그 호렙산을 여호와의 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지팡이를 든 재판장이 고소자를, 원고인들을 거느리고 백성들 앞에 지나 저 호렙산으로 행진하여 올라갑니다. 백성들에게 재판이 열렸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7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가 하수, 즉 나일강을 치던 너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갔는데 그것은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장면이었습니까? 여러분,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첫 번째 재앙을 내리던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7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침에 지팡이를 잡고 강가에 가서 바로 왕을 만나라 했습니다. 왜 아침에 바로가 강가에 있을까요? 여러분, 이집트를 보면 이집트 거의 전 영토가 사막입니다. 한번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사막에서는 거의 살지 못하는 것이요. 그 강 주변에만 몰려 삽니다. 이 강이 그들의 유일한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강을 하피라고 하는 신으로 섬깁니다. 바로 왕은 이집트의 최고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이 강가에 있는 하피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가 저 강가 아침에 제사 드리러 오는 저 바로를 만나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하피 신전 앞에서 아마 바로를 만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칩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 그러니 그 물이 피로 변하였다 했습니다. 여러분, 지팡이로 강을 쳤다는 것은 이집트 신 하피 신을 징계하는 것입니다. 심판하는 것입니다. 강이 피로 변하였다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피라고 하는 이집트 신이, 바로가 섬기는 온 이집트인들이 섬기는 그 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은 시체같이 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 이집트인들은 이 강물을 먹고 그리고 이 강물을 통하여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생명을 준 강이었는데 지금은 그들에게 오히려 피라고 하는 죽음을 그들 제공해 주는 것으로 변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출애굽기 17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 모세에게 자, 재판정이 가는데 너는 하수를 치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했습니다. 전에는 애굽 신이 있는 그 강가에 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호렙산으로 갑니다. 이번에는 전에는 그 하필 이집트 신을 쳤는데 지금은 누구에게 이 지팡이를 휘두를까요? 이제 호렙산에서 법정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재판정의 그림을 한번 봅시다. 모세가 앞에서 판사로서 앞에 섰습니다. 한쪽 편 그 앞에 장로가 고소인으로서 섰습니다. 드디어 피고인 해당되는 하나님이 출두합니다. 17장 6절에 보면 내가 호렙산 반석 위에 거기서 너를 대하여 서리니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피고인으로서 거기에 있는 반석 위에 섰습니다. 피고인의 제목은 왜 물을 주지 않느냐?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죽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느낌을 가졌겠습니까? 갑자기 그들은 벌벌 떨지 않았겠습니까? 아유 잘못했구나. 괜히 우리가 하나님의 고발을 하나님에게 소송을 했구나. 아마 떨었을 것입니다.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 긴장이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징계가 자기들에게 내리시면 얼마나 끔찍한 일을 당하겠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은 결심을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 너는 지팡이로 치라 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이제는 판정이 났음을 의미합니다. 심판이 내리십니다. 한쪽 편에 죄가 인정되었고 그는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 지팡이는 옛날에 애굽의 신을 징계하였던 지팡이였는데 이번에는 누가 징계를 받겠습니까? 그런데 6절에 봅시다. 다시 한번 보면 너는 그 반석을 치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너무 의외의 판결이 내려집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친 그 반석은 하나님이 서신 그 발 아래입니다. 하나님이 서신 그 반석을 쳤으니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재판에 질 수 있습니까? 불의한 적은 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까? 그런데 저 불의한 백성 앞에 하나님이 이런 수모를 당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훅 살았다 한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무고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뿐만 아니라 그 반석에서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6절에 그 물은 불평하던 백성들의 목을 적셔주는 생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그 흘러나오는 물을 마시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한번 연상해 봅시다.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아 부르짖던 그들이 이 시원한 반석에서 나오는 이 시원한 생수를 마음껏 마셨습니다. 여러분 전에 모세가 하피라는 그 강의 신을 쳤을 때에 이 하피 신이 죽고 그리고 그가 내어놓은 것은 피였습니다. 이집트 백성들이 먹을 수 없는 죽음을 상징하는 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심판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내어놓은 것은 피 아니죠. 생수였습니다. 그들을 살리는 생수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생수를 마시고 다시 생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신이 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도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신이 심판을 받았을까? 왜 저 불의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생수를 내어주었을까? 그리고 또 왜 하필 반석인가?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나올 수 있을까? 왜 하나님께서 물을 내는데 반석을 이용했을까? 여러분 바위 속에서 어떻게 물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약의 고린도전서 10장 4절이 그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모형론의 바른 해석을 이해할 때에 아하, 하나님께서는 옛 그 사건을 앞으로 미래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하여 모형으로 사용하신 것이나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할 때 모든 의문점이 풀리게 됩니다. 여러분, 백성이 범죄하였는데 하나님은 무조건 그들의 죄를 덮어줄 수만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는 명백히 밝히십니다. 책임을 물을 것은 묻고 징계할 것은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베푸실 것은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범죄하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채찍이 아닌 생수를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심판을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자기의 아들을 대신해서 징계받게 하심으로 그들의 죄값을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했는데 벌은 자기 아들에게 받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이 그 모든 백성들의 죄의 값을 다 지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죄의 값은 치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생수를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기독교는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킨 적이 한두 번입니까? 그럼에도 우리의 잘못을 모르고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만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와 같은 그 죄인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 죽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숭고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 아파트가 지어지면 모델하우스는 폐기되죠. 그리고 아파트에 더 이상 아파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실제 아파트로 입주를 해야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모형에 되는 그 구약의 그 반석이 어떻게 예수님으로 전환되는지 그 현장, 실체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으로 가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석과 물, 그리고 예수님과 관계되는 그 성경 구절, 신약에 있는지? 신약에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7장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7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 쪽에 계시다가 유대에 가려고 하는데 유대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험악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는 7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 중 하나입니다.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초막절이죠. 이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에는 특별하게 어떤 행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초막절에는 그들이 가을 수확한 열매를 가지고 와서 이 예루살렘에서 축제를 하는데, 성전에서 축제를 하게 하는데, 그런데 낮에는 성전에 축제를 하게 하지만은 밤에 저녁이 되면 밖에 나가서 성 밖에서 초막을 치고 유숙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이라 합니다. 왜 그렇게 하였느냐 하면 너희들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초막을 치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광야를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이 초막절 행사는 그 위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치면서 일주일 동안 축제를 하면서 무엇을 기억하게,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광야다 하면 첫째로 우리는 만나를 생각하겠죠.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야,
그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것 없을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마나라는 먹을 것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이와 같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둘 때 너희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보다도 참떡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는 먹는 것보다 더 간절한 것이 있습니다. 더 급한 것, 바로 물이었죠. 자, 유대인들이 초막절 행사를 하면서 옛 광야 사심전을 기억하는 행사를 하면서 가장 중심되는 행사도 이 물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막절 행사의 첫날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모두 다 실로암 못에 모입니다. 대제사장이 큰 항아리 2개를 가지고 실로암 못에 물을 담아 이제 가슴에 안고 맨 먼저 앞장서서 성전산을 향하여 행진을 합니다. 그 뒤에 제사장, 왕, 그리고 제사장, 유대인 남자, 유대인 여자들 따라오면서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광야에서 주신 물을, 그것을 기억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으로 행진을 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면 대제사장은 그 항아리를 성전 안에 보관해 놓고 일주일 동안 초막절, 옛 광야와 관계되는 행사들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더 큰 행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4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 날, 초막절 마지막 날, 그 큰 날에 큰 행사가 있는데 물과 관계된 행사입니다. 바빌론 탈무드 수카 486절에는 이 마지막 행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백성들은 이 행사를 위해서 성전에 다 모입니다. 그 성전의 가운데에 뜰에 있는 바위 주변으로 모여듭니다. 대제사장은 성소에 보관하였던 2 항아리, 물 담긴 항아리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뜰에 있는 반석 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물을 붓습니다. 그 물이 반석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옛날 출애굽 때에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이 흘러내렸던 그것을 재현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물이다.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주신다. 그러면서 좋아라고 춤을 추고 그 행사는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아마도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그 반석을 쳐다보면서 목마르다 생각할 때야 대제사장이 항아리를 들고 나와서 그 반석 위에 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갑자기 그 반석 위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아주 극적인 순간이죠. 백성들이 목말라 바라보고 있는 그 순간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와서 마시랍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호렙산 사건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여러분, 옛날 호렙산 보면 재판이 열렸던 그 호렙산, 하나님의 산이라 불렸습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기 때문이야. 그런데 지금 성전에 하나님은, 이 성전산도 하나님의 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호렙산에 반석이 있었습니다. 이 성전들에도 반석이 있었습니다. 옛날 호렙산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지금 신약에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목이 곧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호렙산에서 반석을 치니 반석에서 물이 흘러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예수님이, 반석이신 예수님이 자신이 물을 주겠다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반석을 치는데, 그래서 물이 나왔는데 참 의미도 모르고 하나님이 심판받았다는 그 의미도 모르고 그들은 좋아라고 기뻐하며 물만 마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그 반석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그들은 모여서 무조건 물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호렙산 장면이 지금 신약에 예수님 당시에 꼭 그대로 옮겨 놓은 모습입니다. 옛 반석은 모형이었습니다. 이제 그 모형인 반석 위에 실제인 참 반석이신 예수님이 올랐었습니다. 모형과 실체가 바뀌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선언합니다. 내가 참 생수인 물을 주겠노라. 예수님이 모형을 실체로 바꾸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물은 그냥 흘러내리지 않았습니다.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치니 물이 흘러놓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즉 말하자면 반석이신 예수님이 심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성년들의 반석에서 물을 주시겠다고 할 때에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심판을 받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주는 건 아닙니다. 자신이 심판을 받음으로 그 물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백성들의 죄, 우리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심판을 받으시고 물을 흘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봅시다. 뒤로 돌아봐 보시기 바랍니다. 골고다로 향하여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때문에 고난당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징계를 받음으로써 생수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받아마셔야 되겠죠. 여러분, 그 반석 참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면 이 반석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옛날 성전이 있던 성전산이 있습니다. 그 성전산 위에 옛날 그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 지금은 이슬람 사원이, 저와 같은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 이슬람 사원을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 거룩한 바위의 사원, The Dome of the Rock, The Holy Rock이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바위의 사원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팔각형 아름다운 그 건물, 이슬람 사원입니다. 이슬람 교도들이 이 성전, 무너진 성전에 한 주후 600 몇십 년에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은 그 1년에 한 번씩은 메카에 그 순례를 하는데 평생에 한 번은 이 성전에 예루살렘 그 모스크에 순례를 해야 된다라는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큰 바위가 있습니다. 이 사원 가장 중심에 가운데 바위가 있습니다. 이 바위를 좀 더 가까이 한번 봅시다. 클릭해 봅시다. 이렇게 그 바위가 누워 있는 거죠. 이것은 옛날 성전뜰에 있었던 그 바위였고 초막절의 행사 때에 물을 흘렸던 그런 바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그 위에서 자신이 그 바위의 모든 것들을 이루심으로 해서 이제 바위는 폐기되었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체와 같이 버려진 것이었는데 이교도인 이슬람 교도들이 거기 가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 위에 사원을 짓고 귀하게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저 바위를 세계 중심의 바위라 부르고 신성시 여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 바위를 뺏어야 되는데, 저 자리를 뺏어야 되는데 뺏지 못해서 가슴을 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저런 폐기된 바위를 섬기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슬람 교도들, 유대인들은 저 바위를 신성치 하고 섬기지만 우리는 참 반석이신 예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가 주는 신령한 음료, 영원한 생수를 마시는 성도들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위가 아닌 진정한 바위이신 예수님이고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는 생수는 옛날 것과 옛날 출애굽 때의 그 생수와 다릅니다. 어떤 점에서 다릅니까? 옛날의 물은 한 번 마시고 또 목말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는 생수는 그 속에서 계속 흘러나오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 생수를 마시고 싶죠. 예수님이 주는 생수. 더 이상 목이 마르지 않고 계속 흘러나오는 생수. 무엇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9절은 그 생수가 무엇인지 말해줍니다. 7장 39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반석이신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신령한 음료는 곧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은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주는 생수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에는 자신이 죽음으로써 이 성령을 줄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떠나가는 것은 너희에게 유익한 것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내려오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가서 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왔죠. 그런데 그것은 그냥 흘러내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심판을 당하고 희생당한 반성이신 그가 심판을 당한 그 결과로 예수님이 반석이신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신령한 음료입니다. 모세 시대에 잠시 생명을 연장해 주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새로운 생명으로 소생시키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주는 참 생수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을 말했는데 요한복음 7장에 삼위일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다 하면 굉장히 어려운 교리죠. 아무도 쉽게 참 설명을 잘 못해 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위일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세 인격체 세 분이 한 하나님이 되느냐? 그런데 다르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뭐냐면 성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홀로 계셨던 분이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셨다. 비같은 산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분이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이다. 예수님이 자신이 죽음으로써 보내어주는 것, 성령 하나님이다. 이 관계를 잘 알면 삼위일체 여러분 더 이상 알 필요가 없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 그래 다 모이라. 그래서 반석 앞에 모이라 해서 자기가 그 반석 위에 섰고 모세에게 그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시는지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초막절을 지키라. 그리고 옛 광야 그 물 흘렀던 그것을 기념하라. 잊지 말라. 라고 명령하였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그렇게 지키라는 이유는 참 생명의 뜻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신 것이고 또 참 반석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가 흘러내어 주시는 성령 그 생수를 마시라라고 하는 그 의미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참 생수를 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주는 그 생수. 여러분, 이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성령을 받고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7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러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세례로 받아 선물로 받으리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목이 곱고 그리고 악한 백성이었는지,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가 고백을 하고, 하나님 우리는 이와 같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 대신하여 자기의 아들을 심판을 당하게 하고 저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게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시원한 생수 성령을 주시는 감사합니다. 이제 믿습니다.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그 피로 나를 씻어 주십시오. 이와 같이 회개하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이 성령님을 받으시고 긴 터널과 같은 어둠 속에서 저 성령님이 내려오는 그 밝은 빛을 보시고 이 생수를 마시고 기뻐 다시 소생함을 받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